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영원하네
마음을 보고 마음을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친 사랑 그 언제 남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하고 재우지 보고 바래. 하나님 거친 사랑으로 증량다 보고 아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증량다 보고 아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오늘 12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갈새. 하나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새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운 사람 다윗,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단 하나지요. 바로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늘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면서 물론 다윗이 깨끗한 자, 완전한 자, 허물 없는 자가 아닌 걸 분명히 압니다. 간음죄도 있고 또 그로 인하여 크나큰 살인도 범하게 만들었던 어찌 보면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 할 수 있는 그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 온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그를 추앙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었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의 삶의 가장 큰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는 것을 금이한 게 맞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니까요.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 저나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연약한 그 인간의 그 죄인된 그 모습을 완전히 청산치는 못했잖아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가는 가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도 모른 채 그렇게 죄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성도가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복주시는 그 하나의 비결이 있다 한다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자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설 있었지요.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사실이 다윗의 귀에 들려옵니다. 글쎄요, 아니 조금 더 놔두지, 조금 더 두지. 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여러분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언약궤로 인하여 한 집안의 복을 받는 것보다도 그 언약궤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일이 얼마나 더 귀하고 귀하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나 하나 누리는 그 축복보다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을,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더 나가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더 큰 벌을 내리셨더라 한다면 과연 다윗은 언약궤를 그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았던 다윗 이미 알고는 있었지요. 그래, 이제는 됐어. 저렇게 섬기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 복이 이 오베데돔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역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귀를 옮기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걸 봅니다. 13절이었던가요? 그들이 언약궤를 맨 자들이 걸음 몇 걸음 옮기면 6걸음이죠. 6걸음 옮기면 다윗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제사하더라.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거리를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겠죠. 여러분 6걸음씩마다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 잡아서 예배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왜요? 이 언약궤는 단순한 하나의 궤짝. 여러분 나무 상자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고 예배 중심의 삶이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가 막힌 모습을 보지요. 그때 다윗은 여러분 무슨 옷을 입었다겠습니까? 14절이든가요.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배 에봇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제사장이 입었던 옷들이기도 하고요. 또 왕으로 입을 수는 있대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가는 가운데 여러분 앞뒤에서 행렬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아, 저 사람 왕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그렇게 확인될 수 있는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또 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왕으로 확인된 것도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그래 뭔가는 좀 거룩하고 엄숙하고 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니까 함부로 입는 옷은 아니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여러분 좀 더 거룩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옷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옷을 입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다윗 성을 향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갈 때마다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늘 보시겠습니다만 그걸 보았던 그의 아내 사가는 미가는 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저렇게 체면도 없이. 근데 다윗은 왜요? 그의 삶의 중심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고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배하는 자의 삶에서는 체면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일부러 박수 치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아요. 물론 꼭 쳐야 할 때는 치하지만, 근데 성도들, 여러분 자신들이 즐겁게 찬양할 때는 박수 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옛날 신앙 어떤 신앙이 있어요?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체면이 깎이는 거. 어떻게 왕이 체면이 있지? 세상에 저렇게 체면도 없이 저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사람들 다 보는데 지금 뭐 한다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그 안에도 그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으로 들었는데 그까지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성에 임하는데,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까지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을 영원히 도와주시는가,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예배 중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말로가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나 예배 중심 신앙입니다.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환경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재물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왕의 체면도 무시해버리고 폐의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주일 날 예배 때 강단에서 저는 한복을 입습니다만, 날 예배 때 만약에 여러분 검정 가운을 입고 목사 가운을 입고 저기서 제가 만약에 춤을 춘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 그럴 수 있는가요? 글쎄요. 우리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체면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그 인생의 기쁨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으니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돌멩이 들고 달려갔던 자.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죠. 저 어린 것이, 무기도 없는 것이 돌두가 달려가네. 근데 다윗은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는데 그분을 욕했다, 그분을 모욕한다, 그분을 함부로 비하한다. 다윗에게는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돌멩이 들고 달려가가지고, 야이 너희 누구야? 네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하고 욕한단 말이야. 나는 너 결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서 여러분 행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이고 정말 내가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그의 삶이 그 후손들이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란다면 어때요? 다윗은 춤추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그 바지가리가 내려가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환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욕을 먹든지 내 체면이 깎이든지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내게 손해가 더 크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치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것만 다 했으면 그것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신앙에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로만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잘못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 틀에 다 갇혀가지고 근데 정작 그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저는 그것을 예배 중심이라고 보질 않아요. 왜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예배 중심 신앙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 예배 중심 신앙 됩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이라 가지고 흔히 말하면 거기 꼭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해요. 그것도 감사하죠. 목사로서 솔직히 성도들 예배 시간 지키고 나와 앉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단다면 그게 뭐 예배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니까 내가 손해도 볼 수 있고 내가 억울함도 당할 수 있고 내가 모욕도 당할 수 있고 내가 멸시처도 당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 중심인데 근데 그런 것이 와버리면 이건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거 모르겠다라고 어찌 그게 하나님 중심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기뻐한다면 나는 손해도 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한다면 나는 모욕도 당해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한다면 나는 그 어떤 수고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중심이고 그게 예배 중심이잖아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 손선 복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하는 그 나라를 보면요. 저 나라가 저렇게 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태로운지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에 속해있는 그 주변의 정세를 본다면. 근데 제가 봐도 희한해요. 가서 보면 더 가관이 아닙니다. 한 나라 안에 이쪽은 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따로 구분돼가지고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에 엄청난 콘크리트 장벽이 쌓여 있습니다. 한 동면도요. 그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저쪽에서는 화염병 던지고 그 나라는 가서 보니까요. 군인들이 총 메고 버스 타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가능했던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온 수고를 다하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다윗 왕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그러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 그 마음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정말 가능합니까?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 다 있을 거예요.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주를 위해 손해도 보고 싶고 그 어떤 모욕도 그 어떤 억울함도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오늘 다윗은 왜 될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여러분 이미 보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죠. 이새의 마지막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이에요. 13절 참고해 보시면 뭐라 하냐면 그때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크게 임한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지라. 반대로 그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나를 죽이려고 왕이 자꾸만 창을 던졌었지요. 나는 피하고 도망다니는데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그냥 감당합니까? 피하고 피합니까? 이게 힘도 없는 것이 아닌데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능합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그렇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내가 그 모욕을 당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내가 그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참고 인내하고 감당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으로 감동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내 의지와 내 노력의 한계에서 끝나버립니다. 조금 가다가 떨어집니다. 조금 가다가 추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따라 되어버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우리 다 그랬을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저도 그런 주례를 끝들이 안 할 수 없었고 합니다만 어르신들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결혼할 저도 그랬는데 뭐예요? 검은 머리 바쁘게 사랑하겠는가? 그때 다 아마 대답했을 겁니다. 저도 예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던가요? 가능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 그랬잖아요. 결국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근데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다가 떨어져 버려요. 근데 다윗이 가능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나의 생각과 성령이 나의 의지와 성령이 나의 지식과 성령이 나의 경험과 성령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끌고 가면요. 내가 아는 것은 열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열이 아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거 아니라고 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접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이 가능하죠? 저는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정말 죄 많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러분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걸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누구에게 임할까요? 성령은 누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까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내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늘 내 생활 가운데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 맞아,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망할 놈이야. 나는 죄 때문에 도저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자야.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나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어. 이거 생각하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고 감사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구원의 은혜를 되풀이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하여 이 말씀 주시는구나. 맞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 가지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거든요. 언제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미 성령 우리 가운데 임했다겠어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버린 성령이 계실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내 의지와 내 노력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러나 구속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 가운데 죽어야 내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떨까요? 분명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신 가운데 그 영이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리가 예배 중심의 신앙, 여러분 이건 큰 복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 예배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고 임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혹은 어떤 기쁜 일이 생겨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것이고 감당하는 것이고 1박 2일 임신 노예 겸 목사장로 노예에서 우리가 수양회는 아니고요 1박 2일로 친교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혹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교제하는 가운데 참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고 또 조금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환경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삶을 산다 한다면요. 그것이 어떻게 바로 그것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고 어떻게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즉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안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그것, 그 모습들, 내게 원하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상처가 되고 잘못하면 시험도 들지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넉넉하게 이기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윗 왕과 그의 가정,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인들의 축복처럼 귀한 복이 풍성히 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가 많고 허물 많은 그런 다윗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아버지 영원토록 축복하셨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 잘되게 하셨고 역사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예배 중심의 신앙인데 아버지 그리한다면 그 무엇이 우리 삶의 문제가 되겠으며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실망하겠으며 아버지 마음이 상하겠으며 원망하겠으며 근심하겠습니까?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평동서북교의 모든 가정들 정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신앙과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맺는 그러한 축복 그리고 그의 나라에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 평동서북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속의 은혜를 늘 되새기며 살아가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예수고 그 말씀 가운데 뜨겁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신 그 귀한 성령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성령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일하고 역사하는 놀라운 아버지 위대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를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훈의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귀하게 사모하는 것과 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정과 그 가정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병진 지사님을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청년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삶을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여서 날마다 복에 복을 준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권사님 가정과 후손들에게 하나님 그대로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수님 권사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모든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찾아 선선히 주 안에 복이 되고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인국 집사님 강전희 권사님 귀한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한 삶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복된 삶을 건강한 은혜의 삶을 아버지 마음껏 달려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영수 권사님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주님이 준 그 은혜와 복이 아버지 하나님 찾아 선선 아버지 계속해서 더 큰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용자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인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한 삶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권사님과 하나님 온 가족들이 주 안에 복이 되고 영광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들은 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보다도 나를 때로는 주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영광을 드리는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히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이기며 주께만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의 중심 하나님 중심 곧 하나님으로 인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예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이지요. 건강한 예배입니다. 구디와 선교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와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입니다. 또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생명의 꽃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의 6월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6월도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서서 우리의 생명의 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며 예수님 따라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6월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지방 선거 날입니다.
혹은 광역시장을 혹은 각 군의 군청 청장들을 뽑는 일이고 또 군의회 또 시의회 의장들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의원들을 뽑는 귀한 선거입니다. 주님 이 지방선거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말 필요한 자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복이 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모든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선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투표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은 3일밤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신소리 교회가 예배하실 때 주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온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저들의 삶의 진로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한 삶을 살았던 나의 하나님으로 인한 삶을 살았던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나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환경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여건 따라 나로 인한 삶이 아니라 다윗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으로 인한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면 아버지 그러게 하나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가운데 아버지 6번마다 서와 살찐성하기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가 정말 다윗성을 아름답게 옮겨질 때 너무 행복해서 아버지 왕의 차는 다윗은 중요치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건가 중요치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덩실덩실 춤추면서 기뻐했던 그 다윗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세워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이 다윗 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저와 우리 아버지 정도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 평동 서북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아버지 다윗 왕의 가정처럼 그 가문처럼 그 나라처럼 영원토록 주 안에 복이 되고 주 안에 하나님 기쁨이 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충만한 아버지 그러한 건강한 교회 그러한 건강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나로 인한 삶을 살지 말게 하옵소서. 절대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이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한 신앙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해야 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으로 교회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 신앙 가운데 복을 받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란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상처만 나버리는 난무해버리는 그런 아버지 교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가 아버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평동 서북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종이 섬기는 이제단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주인공 되시고 주인 되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총다고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의 이유가 목적이 딱 하나만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버리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체면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감정 따라 나의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공 되는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그분이 원하신다면 나 같은 것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한 걸음 더 주께로 나가며 날마다 주님 고민해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한 것인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가, 내가 예배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신앙의 삶인가 나로 인한 신앙의 삶인가를 돌아보며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이 다윗과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처럼 영원토록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임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문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난 가능치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은 아버지 간절하지만 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작심삼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언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 또 자빠져버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내 의지와 내 뜻을 내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는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여 어린 다윗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을 때 주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아버지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동서북교회가 정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다윗처럼 능력있게 다윗처럼 담대하게 다윗처럼 위대하게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버지 죄 중에 죄 있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개수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죄를 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했음을 주여 내가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하나님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이 은혜가 나의 순간순간을 지배하고 이 은혜가 나의 말과 나의 행실 하나하나를 지배하여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처벌 받는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매 이 구원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안전하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따라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받아들이며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를 달아하시기에 무능하고 어리석은 나를 달아하시기에 연약하고 모자란 나를 달아하시기에 도우셔서 내 의지와 내 뜻이 멈추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아버지 능히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마음껏 감당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찾아서는 후손들이 이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정성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들어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임하고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를 다 드리며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주님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 더 건강하게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난만이 아닙니다. 주일 오후에도 3일 밤도 새벽에도 강물 예배도 예배입니다. 주님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일만 예배요 나머지는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주일 날 예배는 예배요 나머지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힘쓰고 예수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큰 영광에 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섬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이 더워져가는데 이 또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은 없습니까?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아니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 기도하고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구제하고 겸손하게 선교하여서 다만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아버지 자녀들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을 복되게 섬기고 지나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를 이 어려운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자녀들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자녀들의 건강도 자녀들의 결혼도 자녀들의 취업도 자녀들의 큰 공부도 베푸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잘 감당하여 마음껏 주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만족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감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여서 주님 그 영광과 찬송에 대한 우리의 자녀들 공부도 하나님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아버지 직장에서 사업도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열심히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아들 딸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만호 장로님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시설에 계신 아버지 일로 하신 어르신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전국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 더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정마다 주께서 이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시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주를 예배하고 주님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미영 지사님 친정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김미영 지사님 친정어머니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청경아 지사님 아버지 시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들으시며 명아리 하나님 아버지 유나 할아버지 하나님 이동석 씨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산병으로 나간 줄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검사 또 결과 이후에 모든 항암치료 과정도 주님 인도해 주시사 아버지 우리 함께 주를 예배하시는 귀한 은혜도 베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지방선거일입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이 지역을 잘 이끌고 나갈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국대 세워진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사 이 나라가 사람의 뜻 가운데 하나님 진행되는 나라가 아니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가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건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니 새벽도 아닙니다. 아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주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러주시고 아버지 영광만 드러내게 나가주시며 오늘 저녁 3일밤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아버지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무엇보다도 예배가 아버지 1순위가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에서 모든 운행되는 차량들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들과 농사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 차량도 주님 안전하게 운행되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님 교회들을 사랑하신 분이 교회들마다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신 아버지 귀한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마음 오직 하나로 주님 교회만 생각하고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시옵소서. 주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